옛 김삿갓 시 가운데 월백설백 천지백하니 하는 우가 있는데, 달도 쉬고 눈도 쉬고 하늘과 땅이 다 모두 하얀 일색이로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하얀 구름이 낀 상태에서 눈이 이렇게 조용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길이 험한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그 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신 우리 불자님들을 보면서 참 아직 우리 불교가 살아있구나,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법의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오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매우 감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내가 법회 서시에 며칠 전에 어제 그젠가 비가 와갖고 이 눈이 싹 녹았어요. 그 전에는 여기 큰마음도량에서 법조에 있는 데까지는 하얀 눈이 발목까지 덮인 상태로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지내왔는데, 내가 그 눈길을 이렇게 걷다가 거기서 내가 이 시상을 떠올렸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오늘 서시로 나오는 이 눈길을 걸으며 하는 시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눈길을 걸으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니 온 산에 흰 눈은 쌓여만 가는데 그 속에 하나 외길이 있다. 만상은 이미 깊은 잠에 들었지만 잠들지 않는 물건이 있으니 그것은 정녕 무엇인가? 추위와 더위에 흔들리지 않고 좋고 나쁨에 차별하지 않으며 언제나 한 길만을 가는 자. 그는 내면에 안주하여 선정과 지혜로서 이치와 현실을 대한다. 비추되 상이 없으니 진실하고 잠에 들되 어둡지 않으니 항상 깨어있는 자. 그는 세속적 명리를 멀리하고 근본에 의지하여 일을 하며 오직 그 한 길만을 걸어간다. 이렇게 1월 7일 날 제가 이렇게 한번 읊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그 눈길을 걸을 적에 그냥 하얀 눈길을 걷는구나, 매우 상쾌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눈길의 그 어떤 좋은 기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길 속에서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대할 적에 그 눈 속에 그 깊은 그 외길을 따라 그 길 따라 가지 않습니까? 수산대사 시에도 그런 게 있죠. 눈길을 가는 자여 갈팡질팡 가지를 마라. 그대와 오늘 가는 길이 훗날 사람들의 이정표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 수산대사 유명한 시입니다. 그게 상당히 세상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눈길을 바르게 가야 뒷사람이 잘못 가지를 않고 그 눈길 따라 가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 법을 구하는 그런 큰 도인들이 인도의 그 법을 구하러 갈 적에 그 돈항을 지나면은 그때부터 끝도 없는 사막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데, 그 사막이 동서가 몇 천리고 남북이 몇 천리예요. 그러니 그 넓은 길에는 이정표가 없어요. 단지 그 먼 그 사막길을 걸어갈 적에 또 오직 사람이 가다가 죽은 흰뼈, 그것이 유일하게 옛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이렇게 그 사막길에서 이제
진행을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거를 보면서 이정표 삼아 갔다 그러거든요. 해초 스님의 왕 5천 축국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런 사막을 갈 적에 그런 법을 구하는 마음이 있듯이 우리가 눈길을 걸을 적에는 그러한 그 흔들림 없는 그런 오로지 한 길만을 걸어가는 그런 옛사람들의 그 정신을 한번 떠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 가운데 추위와 더위에 흔들리지 않고 좋고 나쁨에 차별하지 않으며 언제나 한 길만을 가는 자. 이 한 길만을 가는 게 눈길을 통해서 외길을 걸어가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내면에 안주하여 선정과 지혜로서 현실을 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이제 좋은 그런 수행자의 삶이 되겠죠. 오늘은 연불수행의 기본이라고 이제 해서 전번에는 연불수행의 그 역사, 연불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니 이번에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연불수행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면은 이제 그 수행의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분 동안 연불수행의 기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연불을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세 가지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원행, 믿음과 원력과 실천,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올바른 수행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건데 이 믿음이 단지 그냥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 뭐 이래 갖고는 그 믿음의 어떤 효과를 갖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이해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르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고 믿는 거는 맹신이라 그래갖고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죠. 그죠? 잘못된 믿음은 결과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법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바른 믿음이 나오지 이해도 없는데 나는 바르게 믿는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맹신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이해는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그런 그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되고 잘못된 믿음의 결과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그러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은 갖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나는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른 믿음은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은 마치 우리가 더러워진 오물이 섞인 독이 묻은 그 그릇에다가 맑은 청정한 물을 담아서 우리가 먹는다면은 아무리 물이 감로수와 같은 그런 좋은 물이라 해도 그 그릇이 지저분하면은 그건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바른 믿음은 순수한 마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처님 법이 훌륭하고 그래도 내가 믿는 그 마음자리가 그렇게 바르지 못하면은 순수하지 못하면은 오물된 그릇과 같아요. 우리 육체를 법기라 그럽니다. 법의 그릇이라 그러죠. 이 법의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청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려면 오용락의 그 경계를 끊임없이 접하는데 어떻게 밝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청정은 궁극의 경지지만은 우리가 청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도를 배우는 것은 오로지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이렇게 하고 자리리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자는데 뜻이 있는 거지. 나 이거 이 부처님 법 배워갖고 나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거를 하나의 불교 사업이라 그래갖고 내가 어디 절 하나 지어갖고 불교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게 과연 믿는 겁니까? 아니죠.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요즘 어디 그 경치 좋은 데다가 절 하나 지어놓고 부처님 하나 모셔놓고 뚝딱거리면 상당히 불교 사업이 잘 된다는데 돈 많이 번다는데 그럼 그게 순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순수치 못한 사람은 그건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른 이해도 중요하지만 바른 그 이해를 위해서 또 바른 신심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순수해야 되겠다. 사심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청정하고 별개예요. 청정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수가 전제되지 않는 가운데서 청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위해서 먼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필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이해가 없이 또 불교를 바르게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삿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신해 행정 밑에 한문으로 써있죠. 바른 믿음, 바른 이해, 바른 행동, 바른 정덕. 이 신의 행정이 우리 불자들의 바른 길을 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신의 행정에 대한 그 체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성제와 팔정도와 육바라밀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오는 신심을 가져야 이게 이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된 신심이다. 정신, 바를 정자, 믿을 신자, 바른 믿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신심을 말했고 이제 정토 수행을 하는 사람, 정토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심이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그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원력이 있는데 그 원력이 아미타 부처님이 내가 그냥 내 어떤 그 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원력을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거기 48대 원력은 중생을 구제하자는데 그 원력에 힘이 있지, 뜻이 있지, 거기에 무슨 내 개인적인 어떤 바라는 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불자들은 정토신앙 수행자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그 원력, 그걸 굳건한 아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스님들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력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믿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건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려고 그냥 방편으로 좀 말씀하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대승경전은 그 후대 용수마명 같은 이런 대보살들이 이렇게 근본 불교에서 많이 발전된 불교로 이렇게 평기기 때문에 아미타불 사상 역시 정토 사상 역시
대승불교권에서 속하니까 그 부처님의 친설법이 아니라 후대사 그 용수마명보살이 그 하은경을 편찬한 용수보살의 그 정토 사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용수보살과 마명보살은 과거세의 부처님이에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에 부처님으로서 중생을 부처님의 그 교법을 널리 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스님 몸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용수보살의 그 법문, 마명보살의 법문은 부처님의 친설법과 조금 더 다름이 없어요.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친설법이냐 아니냐 하는 걸 기준하면 안 돼요. 용수보살이 하은경 80권을 그 편집할 적에 그 내용이 과연 부처님이 아닌 그 어떤 도력이 있는 스님이 그렇게 하은경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부처님 아니고는 누구도 그렇게 자신감 있는 말을 편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승경전 가운데 특히 아미타경, 무량수경, 간무량수경 이 정토 3부경에 그 나오는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력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적으로도 믿어야 되고 사적으로도 믿어야 돼요. 이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그 근본 선적인 차원에서 이치적인 차원에서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적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중생들에게 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르친 그 법으로 또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근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교리를 안다 그래도 사실은 공덕을 지을 줄 모르고 성근을 키울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세는 정토 사상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정토 가르침이야말로 말세에 그 흔들리는 중생들에게 기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바른 정토에 대한 믿음, 확신 이것이 결국은 우리들 수행자들이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부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근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극락세계 정토사상,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 이런 것을 두 가지로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성미타다. 이 마음이 곧 아미타불이다. 맞아요. 마조 스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적심적불이라 그랬거든요. 마음이 곧 부처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량수경에 나옵니다. 시심시불. 이 마음이 곧 이 부처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심시불. 여기는 내가 안 적었는데 이 마음이 곧 이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이놈이 바로 이렇게 말하는 이 부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마조 스님이 그 남학 해양선사 육조 스님의 손 제자가 되는데 그 남학 해양선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신라 왕자 출신인 무상대사라는 큰 도인을 만났어요. 무상대사는 또 어떤 분이냐면 천태지자대사의 제자예요. 천태지자대사는 교학적으로 중국에서 최고 가는 고성이에요. 도력이 엄청 높은 분입니다. 그 천태지자대사가 천태지관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라는 것은 선정을 말하고 관이라는 것은 윗바사나 이런 뜻이거든요. 관. 그러면 선정과 지혜다 이런 뜻인데 부처님의 사마타 수행과 부처님의 윗바사나 수행을 하나로 결합시켜서 쌍수를 가르친 거예요. 같이 함께. 선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선정을 바로 닦는 것이 지혜고 지혜를 바로 닦는 게 선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천태지자 대사가 나중에 천태지간을 가르쳤지만은 그 천태지자 대사가 중국에서 정토 연불수행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천태지자 대사의 정토 홍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정토에 대해서 내가 질문과 답을 하겠다. 이래갖고 그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태지자 대사가 정토 법문을 많이 설했어요. 그랬는데 무상대사가 바로 천태지자 대사의 제자로서 연불수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무상대사가 정토선을 가르칠 적에 마조 스님이 그 남학해양선사를 만나기 전에 무상선사한테 가서 그 적심적불의 도리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무량수경에 시신시불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시신시불, 네가 연불을 할 적에 바로 연불한 그놈이 바로 아미타다. 아미타불과 네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한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다. 마음과 중생과 부처는 차별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적심적불과 같은 뜻이에요.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거. 그러면은 마조 스님이 무상 스님한테서 정토 연불수행법을 배우고 수행을 한 거예요. 연불수행을. 그렇게 오래도록 하다가 남학해양선사한테 찾아가서 자선을 하니까 남학해양선사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고 말하고 하는 이놈이 뭔가를 참고하라. 그래갖고 바로 하두를 들고 참고를 해서 하두 타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학해양선사의 법을 이었고 육조스님의 법을 이은 것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선에서는 부처락하면 부처가 아니고 조사를 말하면 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불살조라고 그래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렇게 해요. 어느 것도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구 절백비라 그래요. 사구, 육구, 묵구, 비유, 비무 어떤 거를 말해도 다 부정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하두는 절대적 부정이에요. 절대적 부정이 되지 않고는 하두를 바르게 들 수가 없어요. 바르게 들 수 없다는 것은 곧 바른 의정을 일으킬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연불은 절대 긍정이에요. 무량수경에 나오잖아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긍정이 바로 우리가 아미타불 연불을 한다면 그 연불하는 그 순간 곧 아미타불이다. 그 외에 아미타불이 어디 있느냐? 그 외에 아미타불은 부처님의 이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그런 그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지 근본에서 본다면 곧 자성이 아미타불이다. 자성미타다. 유심정토. 이 마음이 곧 정토다. 이거는 이정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아미타불 극락세계가 있느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없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하늘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은 경전에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아기, 축생, 육도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현실 정토라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다 있는 거예요. 극락세계도 사바세계는 인정하면서 왜 극락세계는 왜 부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바세계가 있으면 극락세계도 있는 거고 사바세계가 없다면 극락세계도 없는 거예요. 왜 어느 거는 있고 어느 거는 없다고 그런 차별심을 왜 갖느냐 이거예요. 극락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사바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48대 원력, 아미타부 진의 원력은 바로 사정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정토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정토와 사정토에 대한 바른 신심을 가져야 된다.
극락세계가 있다 해도 있다 없다라는 유무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토라는 것은 있다 없다를 초월하는 자리에 정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윤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라는 그 세계관 속에서는 정토는 아닙니다. 정토는 있다 없다라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야만이 정토가 되는 거예요. 그 정토를 현실적으로 볼 적에 그게 사정토고, 그것을 이치적으로 볼 적에 유심정토, 자성미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정토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임해야만이 올바른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한경에 그랬죠. 신이 도원 공동모 장량일체 재성관.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될 위자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장량일체 재성관. 길이 일체 성근을 기른다. 이것이 믿음에 오는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신신명에서는 신신불이 불이신심이라고 했어요. 이건 조금 전 내가 말한 것 같아요. 있다 없다라는 유무 개념의 그 두 가지 견해를 벗어날 적에 그거를 바른 믿음이다 한다. 이렇게 이거 지금 내가 신신명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은 이 끝에 나옵니다. 이 문구가. 이것이 믿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신심은 둘이 아니다. 둘 아닌 것을 신심이라 한다. 이 한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심은 바로 유무, 거래, 선악 이 양변을 떠난 그 바탕에서 신심을 갖는 것이지 그런 신심이 아닌 현상적인 그 어떤 그런 그 대립된 분별 견해 속에서 신심은 바른 신심이 아니라는 거죠. 바른 신심은 유무에 대립된 그 경계를 초월한 자리에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쯤이면 충분히 이제 바른 믿음이 뭐라는 걸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원력. 원력에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바른 신심을 갖춘 사람이 원력이 없으면 마음의 그릇이 작아 무아라는 대도를 실행하기 어렵고 결국 나라는 소화적 작은 마음은 그대로 이기심이 되어 큰 도를 실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반드시 대성원력이라는 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큰 도를 이룰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세에서 있는데 우리가 원력을 왜 세우느냐? 우리가 큰 도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스님이 도를 닦는 게 뭐 세속적인 어떤 뭐 명예나 이익을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깨달아서 우주 자연을 뛰어넘고 생사윤회를 뛰어넘은 절대적 경계에서 그 도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면 그 큰 도는 작은 거룩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작은 거룩은 결국은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을 가지고 도를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기심은 망상이거든요. 근데 도는 망상 경계로는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그릇을 크게 해야 돼요. 작은 소심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도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성 원력은 우리의 마음그릇을 얼마나 크게 키우는 거냐. 삼천대천세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삼천대천세계를 넘어서는 큰 마음을 가져야 삼천대천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도가 나오지. 이 우주관 안에서 어떻게 우주 밖의 경계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우주 안의 경계에 머물러 갖고는 안 돼요. 그걸 뛰어넘는 게 뭡니까? 원력이에요. 이 원력은 삼천대천 세계를 넘어서는 그 큰 거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성보살의 원력을 세야 된다. 대성보살의 원력이란 것은 나다 남이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 대립된
상대적 대립된 경계를 벗어나면은 우주를 초월하는 그 마음을 원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저니시가 나는 참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그 언젠가 내가 책을 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은 우주라는 깊은 연못을 넘어가야 되고 몸은 일상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은 우주를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상대적 세계, 선, 악, 거래, 좋고 나쁨 이 모든 상대적 이원적 세계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주라는 거대한 심연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은 우주라는 심연을 넘어가야 되지만은 이 육체는 이 우주 공간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주 안에 질서를 따라줘야죠. 우리가 마음으로 도를 구한다 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인간의 도덕과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나는 내킨대로 마음대로 살겠다. 왜냐? 나는 우주를 심연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리고 절벽이고 뭐 아무데나 그냥 우주를 뛰어넘는데 끝까지 뭐 앞에 절벽이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럼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현실적 경계를 따라주되 마음은 우주를 뛰어넘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주를 뛰어넘는 그 큰 원력, 큰 그릇을 갖추라 이거죠. 내가 여기서 큰 마음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스님은 한 마음을 가르치는 것은 불교에 흔히 있는데 왜 한 마음은 안 가르치고 자꾸 큰 마음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명확하게 말할게요. 한 마음은 본질이에요. 한 마음은 일심이니까 한문으로는 일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마음이니까. 그러면 한 마음은 뭐예요?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치를 일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 도리에 입각해서 근본 내 성품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근본으로 돌아가집니까? 안 되죠. 일심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법기일이라 만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만가지 법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한 마음은 만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 어디로 갈 게 어디 있어요? 한 마음이 마음. 그래서 결국은 일심과 만법이 같은 거예요. 일심을 풀면은 만법이 되고 풀어놓은 만법을 거두면은 일심이 되고 그래서 일심을 떠나서 만법을 이야기할 수 없고 만법을 떠나서 일심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큰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일심이라는 그 근본 당체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 거기 머무르면 무기가 되는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일심이다. 나는 일심에 안주하고 있다. 한 마음이다. 여기 두 마음이 없다. 두 마음은 중생심이거든요. 한 마음은 본질이고 그럼 중생심이 없으면 일심으로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무기가 떨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이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고 그 무기무작 돼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통받는 중생들은 무엇으로 제도를 해요? 그들의 구제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불보살 원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보살 원력을 배워야 돼요. 그 원력이 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불자는 대승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큰 마음이라고 한다. 내가 그랬거든요. 경에 보면 이래요. 소성나암보다는 대신 중생이 훨씬 성불이 빠르다. 그랬어요. 대신이라는 게 한문이에요. 큰 대자의 마음심자, 큰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이미 큰 마음을 강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고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어느 경전에서 지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느 경에서 내가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한 그 문구를 봤어요. 소성나암보다는
대신 큰 마음을 가진 중생이 성불은 더 빨리 간다. 더 부처의 경지에 빨리 간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도량을 큰 마음 도량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소승나암보다는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래서 빨리 우리가 성불의 길로 가자. 이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력은 바로 이 큰 마음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원력, 큰 마음이라는 게 엄청 소중하다는 거 이제 알았죠? 예, 이제 그러면 원력의 뜻은 다 되는 겁니다. 선세에 이르기를 학반야보살은 선당기 대비심하여 서도일체 중생하라고 했다. 심지어 화두를 배우고 선을 닦는 수행자마저도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선당기 먼저 중생의 그 고통을 그 슬퍼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맹세코 나도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 서원을 세우라 그랬어요. 일체를 부정하는 그 선사에게 고통받는 중생이 어디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중생은 또 어디 있느냐. 모든 게 존재가 다 본질에서 보면 다 텅 빈 자리에 있는데 중생은 어디 있고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선사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글은 학반야보 이거는 이 강원에서 배우는 치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치문에 보면 장로 자각선사의 그 자선이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첫 번째 문구예요. 나는 이 문구를 그 어릴 때 강원에서 배우고는 무척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글을 보고 내 비록 앞으로 선방에 다니더라도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이 원력만은 내가 꼭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여기에 내가 어릴 때 그때 내가 해인사 성가대학을 16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미 이 원력을 내가 그 지문을 보면서 배웠어요. 그게 아직까지 그대로 유용합니다. 바로 대비심,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이 원력, 이게 바로 큰 마음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큰 마음의 이런 정신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원력이 이제 서는 거겠죠. 이러한 원력을 큰 마음이라 하고 그 마음을 통해 큰 길로 나아가게 된다. 두 번째, 원력이 없으면 목적 없는 항해와 같아 수행 도중 마장을 만나거나 난간에 봉착했을 때 흔들려 큰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대성 원력인 큰 마음을 가지지 않고 큰 도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원력의 정신은 결국은 큰 마음을 갖자는 그런 뜻입니다. 셋째, 연불수행자는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바탕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만일 연불수행자에게 이런 원력이 없다면 정토에 왕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력은 가는 길에 혼란을 방지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준다. 그럼 이 큰 원력은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가? 이제 여기서 이 정토 수행자가 중생은 모르겠어. 난 일단 내 혼자 일단 극락세계에 일단 왕생하고 볼 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원력이 좀 실현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극락세계는 원력의 그 힘으로 가는 곳이지 이기적인 내 욕심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그 마음으로는 그게 원력이 태어날 수 있는 인이 안 돼요. 모든 게 인이 있어야 화가 있잖아요. 인을 심지 않고 거기 태어나고 싶은 좋은 복락만을 바란다면 과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 봄에 콩을 심지도 않고 가을에 콩수확을 먼저 기대한다면 콩은 못 거두죠. 우리가 만 가지 법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원력을 세우면 그 원력이 커야지. 난 이 꼴 저 꼴도 보기 싫고 난 극락세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 옆에서 공부할래. 그리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 난 일단 내가 혼자 극락세계 좀 가야 되겠어. 난 원력도 필요 없고 아직 내 혼자 빨리 가야 돼. 집에 식구고 뭐고 아무것도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좁은 마음은 안 돼요. 그런 마음은 벌써 좋다 싫다 하는 이런 분별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극락세계는 그런 마음이 떠난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중생심으로 어떻게 극락세계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극락세계는 사심이 없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원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는데 이 세 가지가 꼭 필수적이에요. 신, 원, 행. 이 세 가지가 필수예요. 이거 없이는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오늘 연불수행의 기본으로서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오늘 강의가 지금 연불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전달의 강의는 연불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역사적 어떤 연유를 밝혔고, 오늘은 연불수행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거를 강의를 못 들으면은 연불수행을 바르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일 전달의 그 강의를 못 들었으면은 요 밖에 저 텍스트를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걸 좀 가져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 연불수행자가 48대 원력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 원력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그 공감을 갖지 않고, 또 그리고 나도 아미타 부처님처럼 모든 중생이 다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빨리 윤회를 벗어난 그런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바람합니다 하는 원력 없이 어떻게 내 혼자만 가겠다는 그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거는 거기에 원력에 해당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꼭 명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원력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가? 먼저 순수한 마음과 바른 믿음에서 이기심이 사라지고 무아라는 바탕에서 대성보살의 큰 마음의 원력을 가질 적에 대성 원력을 발할 수가 있다 이제 이랬는데, 여기 조금 말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적에 이기심이 사라지고 또 무아라는 바탕, 자아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아의식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기심이 되고, 이기심은 결국은 중생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번에 한국경에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6시 반에 재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요 위에 포획로에서 내가 일보일배를 내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보였는데, 그거 보고 도반들이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는데 거기서도 내가 분명히 밝혔죠. 이 일보일배의 뜻이 뭡니까 하고 PD가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보일배의 뜻은 자만과 자아의식에 빠진 나를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수행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자아의식, 자만, 자기라는 상, 자아적인 그 개념들, 이런 마음은 윤회의 근본입니다. 생사윤회가 전부 무아가 되지 못하고 자아의식에 사로잡힌 그 아상 때문에 윤회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돌을 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독약이 묻은 그릇에다가 아무리 신선한 진리를 집어넣어봐야 진리는 망상이 돼버려요. 팔만대장경을 아무리 설해본들 그것을 받아들인 마음이 아상으로 꽉 찬 사람이 과연 그 부처님의 팔만장경의 법문들이 그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아만이라는 것은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급생의 생사윤회의 근본인데, 그 아만에서 재색식명수라는 오용락의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자아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를 벗어나는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돌을 닦는다. 힘들죠. 한 발자국을 내밀고 세 발자국을 물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한 발자국인들 앞으로 갈 수 있겠어요? 물러나는 게 더 많은데 망상으로서 돌을 닦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거는 천부처님이 나타나도 그지 못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라 이런 말이 있죠. 나를 비워라. 나를 비우란 말이 자아의식에서 나라는 사로잡힌 그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만이 우리는 도를 닦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미타불 연부를 해야 정토에 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정토 수행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말세에 내 가르친 법이 다 사라져도 마지막으로 아미타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이 6자는 내 신통력으로 100년을 더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석 달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정토 연불수행은 모든 중생이 해탈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 해탈의 가장 완벽한 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성의 원력도 중요하지만 나의 사로잡힌 그 자아의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겸허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무아라 그럽니다. 무아, 무상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탈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무아라는 바탕에서 대성 원력을 세울 적에 그 원력은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심과 원력은 세웠는데 가만 앉아 있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이 따르는 거죠. 신심과 원력을 가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실천하는 일이며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 수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신심과 원력이 있어도 실천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여보소도의 불기행이라고 했다 이거죠. 그것은 천성도 이를 어찌지 못한다. 보배가 있는 곳을 가르쳤지만 일어나서 그 자리에 가지 않는데 그 보배가 저절로 내 앞으로 굴러 떨어져 오겠습니까? 구하지 않는 자에게 과연 오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보배 있는 곳을 가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일천 부처님이 나타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싫다고 게을러서 난 그거 실천 못하겠다고. 나 일어나는 게 정말 싫다고. 나 길을 가기가 너무 싫어서 나 그냥 이대로 앉아있다 죽을래. 이러는 자에게는 진리는 없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진짜 이제 중요한 거를 내가 행해서 밝혔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수행이라는 어떻게 닦아가는 것인가? 나는 여기서 연불수행에 대해서만 밝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수행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거 이야기하려면 뭐 1년 내내 이야기해도 다 못하니까 여기서는 연불수행의 기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불수행에 있어서 크게 세 종류가 있으니 첫 번째 칭명연불, 두 번째 명상연불, 세 번째 연불선이 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없을 겁니다. 내가 이거를 명확하게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내가 선사로서 선적인 차원에서 연불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의 뜻에 부합될 거예요. 자, 보세요. 칭명연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찰에서 예불, 참회, 독경, 기도, 정건 뭐 이런 거를 연불하는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연불수행의 기본이라 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칭명연불은 말 그대로 부처님 명호를 일컬는다. 일컬을 칭자에다가 이름 명자 부처님의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일컬는다 그런 건데 그럼 왜 내가 여기서 예불, 참회, 독경 이런 것도 다 칭명연불로 내가 표현을 했을까요? 일컬는 거는 다 칭명연불이에요. 경전을 읽든 뭐 주력을 하든 뭘 하든 다 칭명연불에 해당됩니다. 왜냐? 일컬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진리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 가르침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일체 만법이 다 불법이에요. 불법 아닌 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일체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보지 못하면은 해인사 저 팔만대장경이라 해도 망상덩어리예요. 거기에 그거를 읽었다고 해서 도를 얻는 거 없습니다. 왜냐? 내가 망상에 사로잡힌 내가 아무리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설법한다고 한들 어떻게 그게 불법이 되겠습니까? 그게 전부 망상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중생은 부처님을 끌어들여갖고 중생으로 만드는 게 중생이고, 부처라는 것은 중생을 바꾸어서 부처로 바꾸는 게 부처예요. 그래서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 하는 게, 바꾸면 부처고 바꾸지 않으면 중생이에요. 그러니 이 중생이 어느 것이 중생이고 어느 게 부처라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경에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 없다 한 거예요.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불법을 아주 그르치는 거예요. 중생을 바로 보면 그것이 부처고, 부처를 잘못 보는 게 그게 중생이에요. 그러니 부처를 보느냐 중생을 보느냐 하는 거는 본인에게 달려있지 부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망상심으로 현실을 대하면 일체 만법이 팔만대장경뿐만 아니라 어떤 여기 이 자리에 부처님이 실제 나타났다 해도 다 중생일 뿐이에요. 왜? 중생심이니까. 그러나 현상경계를 그대로 법으로 보고 진리로 보는 그 안목에는 중생이란 게 없어요. 일체만법이 다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명영불은 부처님 명호만의 일념부로 칭명영불이라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좁게 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칭명영불은 일체 모든 것을 다 일컫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체 만법을 다 부처님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산을 보고 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그런 그 구름을 보더라도 그것을 전부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으로 말을 하면 그것이 전부 칭명영불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이름은 일체 만법을 다 부처로 보는 그 안목에서 보는 것을 칭명영불이라, 부처님 명호를 일컫는다, 이런 뜻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 만법이 부처 아님이 없으니 무엇이든 이름을 붙이면 다 부처님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중생이 부처로 되는 것은 바꾸기만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이 한순간에 나무아미탑을 바로 그 부르는 그 1초 순간에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이 된 거예요. 바로 아미타불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부처되기 쉽습니까? 영불하는 순간에 바로 부처가 됐으니 이렇게 부처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이걸 떠나서 다른 부처를 자꾸 찾기 시작하면 그건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에서 부처를 지을 줄 알아야 돼요. 부처는 멀리 짓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이놈을 바로 부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내가 곧 아미타불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연불을 하면 연불하는 순간 아미타불인데 그게 지속되면은 부처로서 영원히 부처 노릇하는 거고, 또 망상을 이렇게 하고 또 신호애락에 휘말려갖고 좋으니 나쁘니 집이 어쩌고 친구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이제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한 부처는 되기 어려우니까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좀 부처 노릇 좀 하도록 해봐요. 10분만. 그럼 10분만 하는 거 어떻게 되느냐? 아미타불을 10분간이라도 일념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미타불이 내고 내가 아미타불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 본래 이름이 아미타불이거든. 그래서 청하 스님이 그랬어요. 나의 본래 이름을 좀 불러다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을 딴 데서 찾으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10분만이라도 제대로 좀 부르면 나는 10분 동안 그래도 부처 노릇 좀 한 거예요. 여기 1시간 하면은 1시간 동안 부처 노릇 한 거고, 그 1년을 아미타불을 지극하게 불렀다면 그건 1년 동안 부처 노릇을 잘 한 거죠. 그게 이제 영원히 이어지면 그거를 확실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 되는 게 간단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곧 부처란 말과 딱 일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칭명영불은 바로 일체 만법을 다 부처로 보고 내 일체 모든 행동을 전부 부처님 명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옆에 지나가는 사람하고 여기 길을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 그럴 적에 거기에 한 점 사심 없이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가르치면 그게 바로 칭명영불이 되는 거죠. 칭명영불 꼭 아미타불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체 모든 행동이 만법이다. 부처 아님이 없는데 어떤 것만이 부처고 어떤 것만이 영불이고 어떤 건 영불이 아니라 하면 그거는 이미 나와 남의 경계에 빠진 거예요. 이 진리에서 보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부처로 볼 줄 알아야 돼. 있는 그대로를 부처로 보는 그 견해를 지을 적에 올바른 칭명영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이름은 아미타불이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 있고, 물이 될 수 있고, 또, 현상경계 모든 걸 다 부처가 되는데, 이 세상에서 부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야말로 진정한 부처를 부르는 칭명영불이 되는 거죠. 이제 칭명영불에 대한 개념이 섰습니까? 네. 진짜 섰어요? 네.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만일 진짜 그거 썼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상근기여고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 역사를 바꾸는 이 거대한 생사윤회가 끊어지는 이 순간에 부처가 되는 거룩한 분들이 되는데, 다 됐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데, 그래도 일단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칭명영불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상연불. 명상연불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미타불을 연불을 할 적에, 연불하는 나와 연불하는 대상을 이렇게 아직 일체가 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이렇게 쭉 부를 적에 부르는 그 근본을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부르는 것을 관찰하는 단계. 그것을 이제 명상연불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소위 윗바사나급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윗바사나를 명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관찰한다. 관찰할 적에, 관할 적에 주객이 나눠지죠. 관찰하는 자와 관찰하는 대상. 아미타불 연불할 적에 연불하는 주와 그 아미타불 연불하는 그 대상. 요거를 아직 일체하기 전 단계를 이제 주객이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연불을 명상연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명상연불을 빨리 일체시키는 방법이 아미타불 연불을 할 적에 연불하는 그 근본을 바로 자성자리를 비춰야 돼요. 그거를 이제 라저니 씨는 주시하라 그래요. 비춰보라. 그런데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그걸 집중하라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 집중의 대상을 두면은 명상이 되고, 집중의 대상을 바로 자신에게로 연불하는, 그러니까 속으로 아미타불을 암송을 하는데, 암송하는 그 근본을 바로 비추면은 그게 바로 근원자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연불 선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 이제 약간의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명확하진 않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연불명상이라 그래요. 아미타불을 그래서 이 요즘 남방에는 연불 윗바사나라고 가르쳐요. 그 이제 남방에서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는 내가 책을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거기서는 아미타불이라는 그 남방에는 없어요. 대승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미타불을 없고 그냥 붓다 계속 붓다라는 두 자를 끊임없이 암송하는 거고 이제 비추는 거죠. 왜냐하면 흔히 이제 그 부처님이 그 윗바사나를 가르칠 적에 이제 이렇게 밥을 먹을 적에 먹는다는 것을 관을 해야 되고 또 길을 갈 적에 또 사람을 만나거나 좋고 나쁜 현상 경계를 수만 가지를 대하지만 그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바로 보는 그 당체를 그대로 무견히 객관적인 눈으로 계속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이라 그래요. 비춘다, 관한다. 그 관할 적에 좋고 나쁨을 일으키면은 그거는 이제 분별심이 되고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 비출 적에 그냥 단지 비출 뿐 거기 비추는 자를 두지를 않을 적에 그 비춤만이 남는 거죠. 그 비춤만을 남을 적에 그거를 이제 올바른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연불에 대입하면은 아미타불 연불할 적에 연불하는 그 근본과 하나가 되는 거죠. 둘로 나눠지지 않는 단계. 요거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수행하는 거를 이제 연불명상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명연불과 명상연불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칭명연불은 아직 그 주객이 명확하게 좀 나눠지는 단계고, 왜냐하면 아직 처음 시작할 때니까. 그리고 명상연불은 어느 정도 그 비춤만 하나만 남기고 그거를 그 대상을 남겨두지 않는 단계. 그래서 비춤만 남는다. 주시만 되지 주시자를 남겨두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명상연불은 그 사실은 칭명연불에서 연불선으로 들어가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나는 규정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연불선은 뭐냐? 바로 유심정토 자성미타라는 그 어떤 선연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선연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한문식 표현 방법이고, 우리 이제 한국적인 그런 그 한글 어순으로 따지면 그냥 연불선이 되는 거죠. 연불하는 그 방식이 바로 그 선적인 차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연불선, 선연불이 되는 거죠. 선연불이라 해도 되고 연불선에 여기는 주객이 없어요. 연불하는 놈이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정토를 해요. 이치로 정토를 보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선사가 하두를 그 견처가 나면은, 크게 나면은 모든 하두가 일단 이치상 막힘이 없어요. 하두가 다 열려버려요. 뭐 무자 하두고 뭐 가나선이고 아니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마상건 뭐 정전백수자 이목고 뭐 다 하두가 열려버립니다. 그게 초견성 단계. 그거를 보조국사는 뭐라 그랬느냐? 지무생사라고 그랬어요. 생사 없음을 아는 단계다 그랬어요. 이 지무생사를 초견성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 알았다 해서 그게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무생사, 정무생사, 용무생사, 이렇게. 용무생사는 뭐냐면은 한경에서 말하는 이사무예, 사사무예를 말하는 거예요. 용무생 생사를 자유자재로 쓰는 거. 그리고 계무생사와 정무생사는 그 뭐 같은 말인데, 무생사의 이치를 체험적으로 정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연불선이라는 것은 선연불,
연불선은 바로 그 지무생사 단계에서 정무생사로 들어가기 전 단계, 그 아미타불 연불이 지무생사, 생사 없음을 아는 단계가 초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조국사는 도노점수다. 먼저 지무생사, 생사 없음을 아는 단계를 도노라고 했고, 점수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해결된 게 아니니까 계속 닦아서 계무생사, 정무생사, 마침내 용무생사가 돼야 이제 완전한 도노가 되는데, 성철 스님은 그 부분을 강력하게 비방한 거죠. 그거는 도노가 아니다. 도노는 용무생사에서 오는 것만이 도노다. 내 명철을 해야 된다. 안까박이 다 명철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 차이인데, 모든 선사는, 모든 수행자는 다 도노 점수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마조 스님이나 임재 스님이나 육조 대사 같이 그렇게 한순간에 어떻게 도노 돈수가 되겠어요? 육조 스님이 그렇게 금강경 일름 소리 듣고 깨쳤는데, 그 깨달음이 그냥 먹고 놀다가 그냥 호련히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전생에 이미 벌써 부처의 경지까지 다 올라갔던 그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 생에는 그냥 경계만 만나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닦은 박지 범부가 어느 날 금강경 우리는 수백 번 들어도 아직 깨치지 못했잖아요. 근데 육주대사는 한 번도 깨쳤어요. 어떻게 그걸 그다 대고 비교해갖고 도노돈수만이 그게 불법이고 도노점수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법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철 스님의 손상자지만은 난 그런 사상은 인정 못해요. 오히려 나는 보조국사의 도노점수가 중생들 근기에 맞다. 나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다만 수신결에 나오는 그 보조국사의 이제 어린 아이에 비유하는 그 도노점수는 그거는 좀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조국사가 수신결에 나오는 도노점수 논리는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린애가 갑자기 어른 노릇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아닌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면 바로 사람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벌써 태어나면 그게 사람이지. 사람 노릇을 한 20살 돼갖고 사람 노릇 해야만이 그게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거를 도노돈수라고 하는데 그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도노돈수는 이렇게 도노점수하고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이제 상충이 돼갖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도노돈수도 배격하고 도노점수도 배격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그래서 나는 보조국사의 수신결은 굉장히 명문이고 엄청나게 뛰어난 글이지만은 그 비유한 부분은 좀 잘못된 거로 보여요. 절대로 태어나서 사람 노릇할 때까지는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비록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 노릇을 못하니까 그것을 도노고 어느 정도 17, 18, 20살 돼가고 어느 정도 사람 노릇을 하면 이제 그때 진짜 이제 사람으로서 결혼해갖고 아도 놓고 하니까 이제 그게 도노 점수의 그 핵심이 논리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그 도노 점수가 또 비난도 받기도 해요. 나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사람은 누구나 수행하면 초견성은 있어요. 초견성이 있고 거기서 또 방심하지 않고 계속 닦아서 결국은 도노돈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부정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양쪽 다 인정하게 돼요. 내 논리가. 그러니까 두 개를 부정하면서 두 개를 또 긍정하는 거죠.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됩니까? 안 될 리가 없는데. 내가 두 개를 부정한 거는 보조국사의 그 수신결에 나오는 그 어린 아이 비유는 잘못됐다 이거고, 또 성철 스님이 주장한 무조건 그냥 도노돈수만이 그 이전 거는 안 된다. 그거는 이 해오지 그거는
진짜 정오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 초견성 자체를 부정하는데 그것도 잘못됐다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긍정하는 건 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수행을 하면 경계가 천만 가지로 나타나요. 그 중에서 초견성이라는 게 있어요. 초견성도 깊이가 있고 얕음이 있어요. 깊게 깨달은 사람은 견해가 좀 밝고 깊지 못한 그 견처를 얻은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견처만 갖고 말해도 천만 가지가 넘어요. 그러니 근기에 따라서 근기가 날카롭고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초견성이라도 거의 깨달음에 버금가는 그런 큰 깨달음이 있고, 전생에 많이 닦지 않고 좀 그런 사람은, 조금 닦은 사람은 이 생에 견처를 얻어도 그 견처가 하찮아요. 아주 시원찮아요. 그 지무생사긴 한데 그게 다른 데서는 다 막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무생사, 생사 없음을 아는 단계가 초견성이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연불선은 지무생사 단계에서 닦는 수행을 연불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돼요.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불선의 입장에서는 그 아미타불을 염불할 적에 그 염하는 그 상태가 주객이 끊어지고 가고움이 없고 있는 그대로 당체를 바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원융무예하게 그 견처를 가지고 연불을 하는 것을 연불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디 책에서 본 게 아니고 내가 이거 한 며칠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칭명연불과 명상연불과 연불선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칭명연불을 바로 그 이치적으로 감하면은 바로 그 연불선이 되고, 칭명연불을 주객을 나누는 연불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 연불선이 아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연불 그 처음 수행하는 사람이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칭명연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무생사의 그 바탕에서 아미타불을 염하면 그거는 연불선이 되고, 그 아미타불이란 대상과 경계를 계속 그걸 의식하면서 그 경계 안에서 연불을 하면은 그거는 칭명연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칭명연불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칭명연불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견처가 나오고, 견처가 나면은 그게 바로 지무생사다. 생사 없음을 아는 단계가 된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알았죠? 예, 그러면 이제 연불의 그 수행의 기본은 충분히 이만하면 이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내가 간단하게 이제 신심명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신심명 강의를 하기 위해서 신심명 강의를 참 많은 사람이 했어요. 내인데 지금 자료만 해도 요 근래 그 신심명 강의를 한 스님들이 한 5번을 내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다 보면은 직역을 했어요. 문자대로만 번역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한문 문화권인 그것도 더군다나 성찬대사는 지금부터 한 14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육조대사 전에 한 그 100년 전쯤 되니까 그 육조대사하고 원효대사가 조금 비슷한 시기거든요. 원효대사가 1300년 됐고, 그러면 한 1400년 전에 그 성찬대사가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중국이 아직까지 그 고등문화가 막 그 일어나기 전 단계니까 그 시대는
아직 그 유교적인 그 풍습이 상당히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신신명을 저작한 그 승찬대사의 그 요 식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시대 상황에서 쓰는 문화와 언어를 그대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를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을 그때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글자만 갖고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과감하게 뜻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거는 좀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뜻번역을 해야만이 성찬대사의 그 가르침의 뜻에 부합된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풀이한 이 신신명은 아마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내가 풀이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안 쓰고 쉬운 말로 풀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세요. 대상이란 주관에 의해서 나오니 주관 또한 대상으로 인하여 나온다. 만일 이 두 가지를 알고자 하는가 이것은 원래부터 공일 뿐이다. 이거 설명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공이라 하면 곧 경계와 같아 그것은 일체 만법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 만일 숨은 뜻을 보지 못한다면 어찌 한쪽에 치우침을 면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 공하고 만법을 자꾸 나누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숨은 뜻은 뭐냐면은 만법과 공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숨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 치우침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걸 알면은 치우치지 않는다. 모르니까 치우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법과 공은 공이 따로 있고 만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만법을 바로 보면 공이고 공을 바로 보면 만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누구도 치우침을 면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큰 돈은 본체가 무한대라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기에 좁은 견해와 의심으로는 조급하면 도리어 늦어질 뿐이다. 이것도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도라는 것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바로 돌이키면은 바로 도인데 그걸 돌이키지 못하면은 평생을 닦아도 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망상을 이렇게 하고 자꾸 서두를수록 자꾸 늦어진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말 있죠. 너는 자꾸 너무 서둘러니까 더 늦어지는 거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도를 얻으려 하는 정도를 잃고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게 되며 망심만 놓아보면 자연스러워 있는 그대로 도에 기합된다. 도를 얻으려고 하면은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망상이거든요. 그러니 삿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내 삿된 마음을 버리고 순수해지면은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그대로 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건 다 뜻번역이에요. 이제 본성에 맡기면 도에 개업하여 한가로우니 번뇌가 사라지고 무언가에 끌리면 참된과 멀어져 혼미하게 되니 좋지 않다. 이것도 말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불호 내심 좋지 않다면 정신이 혼란한데 어찌 세상을 초월할 수 있겠는가. 만일 깨달음에 이르고자 한다면 세상을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그 좋고 나쁨을 가지고는 초월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하려면 쓸데없이 남을 내인데 잘해준 사람, 못해준 사람 차별하지 마라. 그것이 다 망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현실 경계를 바르게 본다면 절대 평등이라 깨달은 것 같다. 지혜로운 자는 속됨이 없는데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묶인다. 그러니 평등한 경계에 들어가면은 일체
자유로운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법을 만들어갖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속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참된 법에는 차별이 없으나 잘못됨으로 스스로 애착하고 망심으로 망심을 다스리려 하니 어찌 큰 잘못 아니겠느냐. 그러니 분별심을 놓아버리면 그대로가 다 도인데 그 도를 모르니 자꾸 분별 경계를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럼이 생기고 깨달으면 좋고 나쁨이 없지만 중생들은 상대적 두 가지 견해로서 도를 헤아리고 짐작하려고 한다. 그러니 이 이견에 빠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꿈속의 일과 허망한 모양을 어찌 잡으려고 애쓰는가. 얻고 이름 옳고 그름이란 헛된 것이니 단박에 놓아버리라. 그럼 분별된 망상을 다 놓아버리라 이거죠. 만약 잠을 자지 않으면 모든 꿈은 스스로 없어지듯 마음속에 허상을 두지 않으면 일체 마법은 그대로 열반이 된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본체나 한결같아 거기에 아무런 망념이 없다. 만일 만법을 평등체로 본다면 바로 그 순간 근본에 돌아간다. 이 글을 전체를 보면은 또 이제 한문을 아는 사람이 보면 스님이 상당히 이 문장의 뜻으로 번역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우리 신도들이 바른 이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신신명이 내가 이게 본 중에 나는 제일 좋아하는 글입니다. 정말 여긴 군더더기 없어요. 너무 깔끔하고 이 한문에서 이 넉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한시는 7원절구거든요. 7자씩 묶어서 이렇게 절구라는 건 하나하나 끊어졌다. 그 말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7자로서 그 한 문단을 이루고 끊고 다시 또 한 행을 시작하고 이러는 걸 이제 절구라 그러는데 이 사언절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길어야 뭔가 자기 그 글을 좀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렇게 짧은 글에 상당히 그 핵심을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했으니 보는 사람이 굉장히 참 편리한 거예요. 간단하고.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심플한 걸 좋아하잖아요. 막 구질구질하니 막 나열된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시적인 인간이고 소설적인 인간이 있어요. 나는 시를 많이 쓰잖아요. 나는 시적인 걸 좋아해요. 소설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드라마나 뭐 소설 같은 거 안 봐. 왜? 너무 피곤해. 읽어보면 사건이 너무 복잡해. 그런 거는 우리들 삶에 도움 안 돼요. 그런 걸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둔탁해져요. 왜냐하면 자꾸 현실 경계에 물들거든. 뭐든지 금묵자 흙이라 그러죠. 먹을 가까이 하면 지도 모르게 시커먼 게 자꾸 묻는다고. 옷에도 묻고 손가락에도 묻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나쁜 경계를 드라마 속에서 드라마가 평이한 내용은 드라마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계속 매일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에 공감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업을 짓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감정을 공감했을 적에 그 사람 아리아식 속에 그 업이 다 들어가 버려요. 우리 반도체 칠 것 같아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이 아리아식, 우리 제 8번째 아리아식은 선악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그게 다음 생에 재생을 해요. 그래서 드라마만 해보면 진짜 무척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도 지금 바쁜데 남의 인생까지 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딴 데 있을 적에 늘 우리 불자들이 자꾸 드라마를 자꾸 보는데 그 시간 낭비다. 거기서 인생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맨 시비, 분별, 싸움하는 건 뭐. 그리고 시를 가까이 해봐요. 얼마나 간결하고 심플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맑고 신선하고 깔끔하게 살아야 돼요. 구질구질하게 살면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우리는 시적인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